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안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1877년 8월 뮬러 목사님이 탄 배가 퀘벡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배를 덮쳤습니다. 선장은 안전을 위해 배의 속도를 늦추었고요. 결국 배를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뮬러 목사님이 선장실로 찾아와서 선장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토요일 오후에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선장은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밖을 좀 보십시오. 이 안개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자 뮬러 목사님은 선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장님, 나의 눈은 이 안개가 얼마나 짙으냐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뮬러 목사님은 선장과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주 단순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안에 걷어 주십시오.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니까 선장이 이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뮬러 목사님은 제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장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선장님은 지금 믿지 않고 있고요. 둘째,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보십시오. 선장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그 짙었던 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마리아 역시 인생의 짙은 안개 앞에 서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 마을 가난한 약혼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나 자연 법칙으로나
설명이 안 되는 불가능한 안개가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조지 뮬러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고 있는 안개가 아니라 안개를 걷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타나셨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이나 자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마을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누구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였고요,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유대의 사회에서 약혼은 물론 결혼 전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약혼 기간에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했고요,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0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소녀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을까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준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와 완료 시제가 컴바인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수동태가 뭐죠?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수동태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마리아가 자기의 노력으로 은혜를 쟁취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마리아에게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완료 시제인데요. 자, 완료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덮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따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 좀 더 거룩해야 응답하시지. 여러분, 근데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의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여 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이고요,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만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받은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약속을 받았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벳도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여러 여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다 결혼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오늘날도 들으면 놀랬을 텐데, 여러분, 2000년 전 그 사회, 그 문화 속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묻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질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 이때 천사가 35절에서 엄청난 대답을 하는데요.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자,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가 이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원래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파괴하는 능력, 파괴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본래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을 말해요.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그 본질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너를 덮을 것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창조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침묵은 중간이다.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시는 활동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가 이어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죠.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언어를 보면 어떤 본문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본문은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고스는 어떤 의미죠? 기록된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 로고스죠. 레마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 퍼스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붙잡은 것은 막연한 신학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일반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를 통해 분명하게 전달받은 말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의 내용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우리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조지 밀러가 안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상 관측 데이터를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퀘벡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힌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신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엄청난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종으로 번역이 된 둘로스, 남자 종은 둘로스예요. 여자 종은 둘레입니다. 여자 노예를 의미하죠. 여러분, 노예는 자기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도 내게 아닙니다. 나의 미래도 내 것이 아니죠.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자, 근데 마리아는 자신을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평판, 어쩌면 맞게 될 수도 있는 이 돌팔매들, 결혼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나의 모든 미래까지 이 모든 권리를 주인 되신 주님께 양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체념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급진적인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내 삶을 찢어서라도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주님의 여정으로 결정하는 이 순종의 결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가능을 덮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영국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여 출신이었고요, 키도 작고 덩치도 왜소하고 배운 것이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버려진 고아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라. 너는 중국으로 가서 버려진 고아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라 하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선교사님, 선교단체도 이분을 선교사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 부르심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혼자 중국으로 들어가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938년 중일전쟁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있던 지역에 일본군의 폭격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분은 자기가 돌보던 어린 고아 100명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탈출을 해야 되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죽음의 행군이었습니다. 12일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황하 강가에 도착했는데 강을 건너야 살 수가 있습니다. 뒤로는 일본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가에는 배가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건너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군이 모든 배를 치워버린 상태였습니다. 뒤에는 일본군이 추격하고 앞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황하를 가르지 않으시죠?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감에 쌓인 선교사님은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야. 그런 기적은 성경에나 나오는 거야. 이때 그 어린아이가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은 글래디스 선교사님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래, 나는 모세가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나는 지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종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녀는 그 강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야. 맞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들은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4일이 지났을 때 기적처럼 중국군 정찰대가 배를 이끌고 나타났고요, 100명의 아이들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위대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마리아는 이름 없는 시골에 이름 없는 비천한 소녀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위대해서 100명의 고아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나는 모세가 아니야 라고 절망했던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능력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요정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디나미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연약한 인생들, 구원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낮아지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말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 말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가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아무리 넘실거리는 큰 강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한 후에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변한 상황이 없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다시 염려했습니까? 다시 근심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은 안개였습니다마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마리아의 이어지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안개와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저희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니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니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니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니 능하시니가 큰일